그러면 이제 입점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입점이라 하는 것은 설명 그대로 이때까지 움직이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던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쉬기 위해서 이제 몸을 이제 작용하고 있던 몸 자체를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자세. 부동의 자세라면 가만히 우리가 이불 깔아놓고 뭐 누워 있어도 꼭 부동의 자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누워 있어도요 어쨌든 잠 오기 쉽다요. 예, 쉬더라도 잠에 빠지지 않도록 쉬기 위해서 이제 가부좌 혹은 이제 반가부좌에 이제 허리를 쭉 펴고 여러 가지 이제 움직이고 있던 이 몸 자세를 딱 척추를 똑바로 해서 허리가 쏙 들어가서 예, 이제 앞에 너무 기울이지도 않고 뒤로도 역시 기울이지도 안 되고 전면으로부터 좌우로도 기울이지만 똑바로 예. 하지만 우리 신체 구조는 뼈는 척추는 허리가 척 들어가도록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몸을 이제 발은 양쪽에 결과부자 혹은 이제 하나를 내리게 되면 반가부자라고 해서 보통 반가부자 자세로 앉는데 예. 너는 마음속에 모든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느냐. 대개 보면 선이라 하니까 화두도 관하고 혹은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관하는 또 그런 이제 방법도 있고 또 주문으로 애운 사람도 있고 또 뭐 연구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 보면 자기 속에 맡고 있는 장애하고 있는 혼집과 산란을 그 힘으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다입니다. 손의 원질은 그것이 아니라 심시불이라고 선문에도 부처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중생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느끼고 있고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찬 것이 오면 찬 줄 아는 이 자체가 누구냐? 내 자신이다 이래. 예. 이 본 마음에 이 외에 다른 것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좋다 나쁘다 하는 여러 가지 산란한 속에서 소리를 듣고 찬 줄 느끼고 뜨거운 줄 느끼고 빛을 보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옛날에 선사는 차맛을 보고 바로 깨달았다. 그런 말이고 종소리 듣고 깨달았다. 입니다. 북소리 듣고도 깨달았다. 그 우리는 왜 뭐 매일같이 예불 때마다 목탁 소리도 듣고 또 종소리도 듣고 예. 또 찬바람 불기도 뭐 다 찬 줄 알고 있다. 왜 못 깨닫느냐. 그 깨닫지 못할 이유가 있죠. 자기 속에서 하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차를 마시니까 버릇이 얼마씩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손에는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내 자신이 모든 생각이 벗어났대요. 근데 본존의 자세라고 한다. 본존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기 전에 본래 있던 마음.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해서 수도하고 난 후에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관계가 본실이에요. 근데 깨달은 사람에게 들어보면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깨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깨달았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선지식이라 하고 추앙하고 받들어 모시고 배우러 왔는데 그렇게 사냥하시지 마시고 겸손해 하시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좀 일러 주십시오. 굳이 나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분명히
이제 알고 있는 건 한 가지는 있다. 뭐냐? 그게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 지금이라고 하는 건 어제도 과거도 아니고 또 내일 모레 노를 성취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 지금 나를 요거는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 내가 알았다 하면 요거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게 우리도 뭐 지금 이 자리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너희들은 마음속에는 지나간 과거랄지 장래 미래 뭐 무슨 내 생각이 지금의 이 자리에 안 되고 있다 이제. 자, 내가 분명히 알았다고 이거는 만큼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과거에 생각할 때도 있고 미래 장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 이제. 내가 말한다면 뭐 이거만큼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얘기해. 요거 왜 얻은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걸 얻었다고 하는 것도 본래 자리다 이래. 예. 그렇듯이 이게 금강경에도 이제 그 육조 스님이 그 응무소주생기심 그 우리 한문으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 응당이 마땅에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다고 하는 거 내 마음이 어디다가 무슨 예를 든다면 선반에다가 무엇을 놓고 왔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선반에 머물러 있다. 이 표현이 될 거고 또 어디 뭐 동대문 시장에 물건 사러 갔던 내 그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이 동대문 시장에 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라고 어떤 것도 생각지 말아라.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눈 감고 멍청하게 예? 그 뭐 보통 김이 잠들어 버리면 마음에 생각하는 데가 없으니까 응무소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 거기서 생기심이라 이래. 예, 한 번에 그 금강경은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가 산스크리트의 금강경 보니까 뜻은 똑같은데 표현이 다르죠.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을 내라. 어디다가 사로잡히지 마라. 내 자신이 동대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선발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 털어버리라. 그 마음으로 내라. 예.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 이 자리라 하는 거는 내 눈앞에 이 노란 책자가 와가 있는데 분명 지금 이 자리에 내 앞에 책이 와가 있으니까 내 눈에 확실하게 들어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딴 생각하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딴 생각이 마음속에 가리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목표는 이 책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다. 들어오지 않다고 책이 멀리 가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대로 있는데 내가 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이것이 내가 포착 안 되고 내가 이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졸아버리면 홈집에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 항상 보면 뭐를 생각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버릇이 습관인데 공부라고 하면 무슨 특별히 무슨 생각으로 해야 그 공부고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 아이고 공부를 놓쳤다고 해요. 왜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되냐? 일반 사람들 생각을 놓치면 쓸데없는 망상이 들어오거든. 그렇잖아. 그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망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야지 이것이 놓쳐버리면 망상이라는 놈이 점령할까봐 못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속에 자묘호흡을 온다든지 쓸데없는 망상에 일어나고 이거를 제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마음 먹은 대로 가라고 있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뭐 공부하는 방법도 될지도 모르지만 공간경들을 보면 그런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요. 예, 망상에 사로잡힐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망상을 들기 위해서 생각 그것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라도 사로잡혔다면 지금은 이 자리가 안 보인다. 지금 이 자리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책이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다. 그렇죠?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 생각을 관하고 있으면 그 관하는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지금의 이 자리가 보이지 않나요? 예. 그럼 지금 이 자리를 보게 하는 데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거나 그런 여기 아무런 그런 재주 필요할 것이 없어. 탁 털어버리라. 그래 내 선사가 내가 알았다. 이거는 분명히 알았다. 그 너희들은 이런 말을 믿질 않는다 그랬어. 그 육조스님이 그 오조호기 대사 저소에서 떠나서 가사와 바로를 받고 이동해 갔었을 때 또 명전타가 뒤쫓아와서 가사와 바로를 빼앗으려고 쫓아왔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여기 온 것은 이 바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근데 법이라고 하거든. 그래 원컨대 나에게 한마디 일러 주시고 자기로 하여금 법을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불가에서는 법이라고 불법이라고 하는 거다. 속가에서는 도라고 하고 또 진리라고 하거든. 이름이야 도라고 했던 불법이라 했던 또 무슨 진리를 했던 이름이야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지만 내용 똑같답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말은 아는데 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 육조심은 이미 그 법이라는 내용을 토독하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도민선사로 저는 법으로 구하고자 왔습니다. 자기에게 한마디 일러주셔서 나도 그 법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육조스님 그대가 정말로 법을 구하고자 왔다고 하면 그 법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제 좀 설명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대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다 털어버리라.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자기가 그대로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도 생각지도 말고 악도 생각지 말아라. 이럴 때 그대가 자기 마음을 가려보라. 어떤 것이 자기의 본래 면목이냐인데 거기서 또 호련히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깨달았는고 하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음수에 냉난자지 올시다. 이 한문으로 그렇고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물을 찻잔에다가 물을 담아 입에 넣자마자 냉수라며 바로 찬 줄 알고 따뜻한 온수라며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 과거 부처님께서 계셨다 하는 거를 바로 요거를 말했고 내 역시 이 문중에 와서도 요거를 알았고 그대가 내 말 듣고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그러냐 깨닫지 못한 사람도 찬 곳이 오면 찬 줄 알고 뜨거운 곳이면 뜨거운 줄 안다 그래. 깨닫고 깨닫지 않고 아무 관계 없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요거를 무시해버리고 요거 외에 따로 뭐가 있다 보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요 이외에 없다.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오네.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천신 만신 천사람 만사람 가진 고생 그때 결론이 요것이구나 고 이렇게 된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확신이가 믿고 다른 의심이 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리 일러줘도 절대로 믿지는 않는다. 그게 뭐
아무나 아는 건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바탕 해보라고 하네. 이 역시 확실하게 안 사람은 멍청 피운다고 해서 찬주를 돈 주라는 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도 새삼스럽게 오는 것도 아니고 막 하고 안 하고 관계없다.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이제 도면전사가 그 20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그 애를 썼지만은 아직까지 이런 마음을 토득하지 못하고 이제 있다가 육조심의 말 한마디로서 이때까지 그렇게 마음 밖으로 향해서 애쓰고 있던 생각이 일시에 끊어져 버렸대. 여기서 생사 유래로 끊어져 버렸대. 많이 오늘의 그 노행자, 그때는 아주 노행자 때니까 노행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도 내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었을 것인데 다행히 좋은 말씀 듣고 그 생각을 쉬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랬어요? 그러면 불법은 이 외로 따로 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육도지 없다. 있다가 하면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여기에 믿어버리면 부처님과 한 몸이 될 거고 많이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면 하늘과 땅 져버려요. 유대가 모처럼 알았으니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선이라 하는 건 선시불심이요. 성가구감의 서산대사의 말씀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마음을 가리킨 거고 교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을 보도록 알도록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교다.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반 중생들이 본래 갖추어 있는 본래심이다. 본래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갖추어 있지만 본래심에서 이렇건 저렇건 사량분별에 사로잡혔다 보니까 자기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본래심을 보지 못하고 일어난 생각에 끄다리고 쫓기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사로잡히다 보니까 눈앞에 이거 보지 못한다. 사로잡히지 않아도 뭐 노란 책이 보일 거고. 이런 마음으로 일상생활 행주자와 생활해 나가는 것이 선이다. 선이라는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자선하니까 앉는 것이 선인 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주자와 자기 본연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활해 나가는 것이 그게 그대로 선이다. 그러면 설명을 이제 그만하고 잠시 여러분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이해됐다고 보고 이해됐다고 하면 머리로서만 이해돼서는 안 되죠. 실제가 그러냐 하고 확인하는 것이 이제 입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을 탁 털어버리고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눈 뜨고 탁 바로 보면 어찌 되면 목전의 것을 소소영영하게 볼 것이다. 바로 이 자리다.
금강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구절에 그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이라는 거는 우리도 일체중생 속에 다 이제 포함되죠. 이제 경에 보면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태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나 소나 돼지나 오물이 배에서 태에서 나오는 거는 태생. 난생이라는 거는 알로 새들이나 모든 저런 뭐 닭도 그렇고 이제 알로 생기는 또 생물, 태생, 또 난생. 그럼 또 습생, 습기에서 또 생물이 있답니다. 그다음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서 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기는 것을 화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태란습 바사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사생에다가 그 다음에 유색, 무색, 유색이라는 모양이 있다, 형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색이라는 형체 모양 없는 거. 그럼 네 가지고 두 가지가 여섯 가지 되죠.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생각이 있는 거. 사람들은 뭐 생각이 있잖아. 그런데 그 생각이 있는 생물, 또 무상, 생각이 없는 또 생물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덟 가지가 돼. 그 다음에 비유상, 비무상,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생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구류중생. 이 모든 이제 구류중생,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물이라고 포함되는 거는 몽땅 털어서 고통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편한 그런 열반의 세계랍니다. 무효열반이라고 하거든. 가장 이제 괴로움이 없는 영원히 편안하고 안락한 경지에 이끌어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일체 그 남김없이 무효열반에 들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누구 한 사람도 무효열반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이 내가 과거에 연등불 처소에서 실제 도를 얻은 일이 있느냐 하고 스보리 존자에게 물었더니 스보리 존자께서 말은 과거 연등불 처소에서 세종께서 도를 얻었고 수교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연등불 처소에서 도를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그대가 장차 미래 성불을 해서 서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만일 이제 연등불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얻었다고 하면 연등불께서는 그대가 장차 성불해서 서가모니 될 것이라 예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일반 사람들 뭐 이상하다. 도를 얻었기 때문에 먼저 스승님께서 그대가 장차 미래에 서가모니나 부처님이 되리라고 예언하셨지 도를 얻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 도 얻지 못했으니까 뭐 그런 부처님 만나보지도 못할 거고 예언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 공부를 해서 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거든. 그렇죠? 우리는 뭐 도를 얻었다 하니까 우리는 아직 공부도 안 했고 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도가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공부도 많이 했는데 우리하고 다른 뭐가 도가 있을 것이라. 그래. 근데 만일 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부처님께서 그대가 도를 얻은 사람이라고 예언을 얻은 것이 있었으며 도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 도를 얻은 것이 없어야 도를 얻었다.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달음바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이제 오셨는데 그 이제 달마 대사께서는 특별하게 같은 불법이지만 마음 깨닫는 신법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신법을 해가 대사가 이어받아서 이조 해가 나고 이어 내려온 것이 아니냐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어떤 선타가 그대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의 죄도 하기는커녕 네 자신도 구제 못할 것이다. 이런 말 하게 돼. 그렇다면 저런 것이 없었다면 어째서 이조가 해가 대사가 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 어떤 선사 그런 뜻이 아니다. 전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알아차린 것을 얻었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지, 잃어버렸다, 얻었다 하는 거는 두 개 다 가짜고, 잃어버리지 않았고 얻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실지다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러면 다시 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겠다. 근데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호련히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한 번 듣고도 도저히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이 두 마디 혹은 10마디, 100마디 여러 가지 사물의 비유로 해서 실제 그 이치를 깨닫게. 그러니까 사물의 비유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그 말이 도저히 뭐 다른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 금강교에도 보면 그대들이 나의 법문을 뗏목에 비유를 든다며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에 건너가려고 하니 중간에 강이 있는데 강에 그냥 들어가기는 몸이 물에 빠져 죽기 때문에 뗏목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강을 지내 갔다고 하면 저쪽 언덕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도달하는데 그 뗏목 덕택에 뗏목이 없었으면 건너가지 못했을 것인데 뗏목의 덕택에 이제 건너갔다고 해서 건너가고 난 후에도 뗏목을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뗏목을 내버려야지.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비유로 들어서 사실의 내용을 알겠고 부처님 그때 84,000 온갖 방편을 말씀하셨다.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실지고 얻었다고 하는 걸 가짜라면 그 과거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았다는 건 가짜가 아니에요. 너희들 아직 그 말의 뜻을 모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노음경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연자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세수하고는 이제 자기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 딱 대보면 세수한 맑은 깨끗한 얼굴이 비추어지니까 안심하고 그날에 일하러 가고 늘 그렇게 생활했는데 하루는 워낙 바쁘게 정신없이 세수하다가 보니 거울에 자기 얼굴을 이제 비춘다고 한 것이 거울의 이면에 반대로 비추다 보니 자기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타났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좋은 얼굴이 없어졌다고 착각을 하고 자기 얼굴 찾으러 온 동네에 돌아다닌다. 그래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뭐 나무 기둥에 막 머리를 들어받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아야 하고 소리 가다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여기 있었구나. 아무도 얼굴 뭐 훔쳐간 사람도 없다. 그런 얼굴을 찾았다고 했을 때
그 얼굴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야, 얼굴을 이제 찾으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 야, 이제 정체처럼 알고 보니까 내 얼굴을 찾았다. 찾아놓고 보니까 그 얼굴을 본래 있던 것이지 찾은 것이 아니다. 잃었다 얻었다는 가짜고 잃어버리지 않았다 얻지 않았다는 진짜가 아니냐. 도덕과 같다. 너의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지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공부를 해서 없어졌던 얼굴이 다시 돌아온 건 아니다. 그와 같듯이 만약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조해서 정발을 도로 얻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연등불교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음수에 냉단자제를 하는 것도 찬주라고 도운 줄 아는 것이 어디 그게인데 깨닫지 못했다 해서 찬줄 알고 도운 줄 아는 마음이 도망가 버리고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 새삼스레 찬줄 알고 도운 줄 아는 마음이 돌아온 것이냐 뭐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내 중생과 부처님과 조금 더 차이가 없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본래의 이 자리인 줄 모르고 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학문과 지식을 배운 대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환상이다. 환상 속에 도라는 거 환상 속의 도지. 부처라고 하는 것도 환상 속에 부처요. 진리도 진리라고 이름 붙인 자체 그대로 환상이다. 어떤 환상에도 사로잡히지 말아라. 거기는 도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 이제 그런 자를 알아차린 것을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한 것이지 실질은 진리니 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너는 도라는 생각에 구속되어 버린다. 이거 자유자재해야지 어째 진리 도라는 그렇게 구속되면 되느냐. 이제 금강경 일체 생각을 여인자를 부처님이라고 한다. 또 그런 내용을 설명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환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환상의 그림자에 가리다 보니 가장 가까운 지금 이 자리가 안 보인다. 옛날 성경 나 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굳이 너희들이 나에게 강조하고 말한다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나 이거를 확인한 것이다. 너희들 이걸 확인해라. 이래. 이론적으로 실지가 그렇다. 왜 이 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럼 먼저 책 하도 계속할까요? 뭐죠? 64페이지 거기서 그때 이 본심 본래 마음자리라 하는 말이죠. 이 본심은 공적하여 공적이라는 형체 모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공적하여 일체상이 끊어져 일체상이라고 하는 일체 모든 환상이랄지 어떤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입니다. 일체상이 끊어졌고 또 영지하여 영지라고 하는 것은 찬 것이 오면 찬 줄 알고 뜨거운 것이 오면 뜨거운 줄 아는 요거를 영지라고 하거든. 영지하여 혼매하지 않다. 혼매하자면 혼침에 빠져버려 혼매하죠. 않다. 이 본심은 이제 본래 마음 본심은 일체 모든 생각의 근원이요. 모든 망상이 뭔가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모든 생각은 여기서 일어난다입니다.
일체 모든 생각의 근원이요. 또 일체 좋고 나쁜, 일체 선악, 만가지 온갖 것이라니 만법이라나. 일체 선악, 만법을 갖추어 있고 또 생사의 시발점이며 종점인 것이다. 생사가 여기서 시작했다. 어디서 끝나느냐, 뭐, 여기로 돌아간다. 그 부모 미생기 전에 본래 면목 일러봐라. 하도에도 그런 말이거든.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예. 옛날에 그 중국의 그 황벽 선사에게 누가 물었죠. 역대 모든 큰 스님들이 돌아가셨는데 육신을 버리고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황벽 선사가 그대 이름이 뭐냐? 그대 배상국이 그 나라의 정성이었는데, 네, 저는 배상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 말도 없거든. 갑자기 그러다가 배상국 하고 소리 지르니까 배상국이 자기도 모르니까 예 하니까 걸로 돌아갔다. 예 했다는 열로 다 돌아갔다. 그 어디서 와서 거기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이해하시겠어요? 되게 무슨 이제 우리 부모가 돌아가고 사직구제를 지나고 전도라고 한다고 하니까 전도라는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전도라고 하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던 우리 부모가 육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발 고통 없는 말해 극락세계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다가 이제 천도라고 하니까 나쁜 곳에서 나쁘지 않은 좋은 곳에 뭐 완생하도록 하니까 장소로 옮긴 것 같이 이 얘기 이해야 되거든. 근데 고통이라는 결국은 뭐지? 장소가 나빠서 고통이 있고 장소가 좋아서 고통이 없다 그래요. 장소야 좋든 나쁜 관계없이 내 자신이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에 우리가 휘말리고 있는 것인데 내가 깨달아 버리면 이때가 되어 고라고 보통이 고가 된다 이래. 그 지혜를 열어주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그 바로 그 자리 어디로 돌아가니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 이거 생각하고 관계없다. 야.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극락세계라 천도라고 하면 특별한 따로 뭐가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잘 못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봐서 자기 본심을 깨달아 버리면 그게 그 바로 천도다입니다. 그와 같이 바로 이 자리가 생사의 시발점이며 동시에 생사의 끝이 난 종점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붉은 사과가 있다고 하자. 이 사과를 보는데 눈에 눈병이 없고 그 밖에 장애물이 없는 한 만 사람이 보며 만 사람이 똑같이 붉은 사과일 것이다. 또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남녀, 노소, 귀천, 승속의 차별이 없다. 그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승려나 속인이나 아무 관계없다. 차별이 없다. 붉은 사과를 붉다 하고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다는 데는 만 사람이 아무런 위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인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이상하다 하겠다. 당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본 것이 본심이다. 그렇죠? 요거 특별한 재주고 기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때 그 온갖 천신만고 생각다가 해보니까 뭐 생각할 수 없고 고리 아프고 상기 오르고 뭐 찌 짜봐야 뭐 몸이 병이 나죠. 에이 모르겠다. 탁 놓고 보니까 또 보니까 당연한 사실 그대로 직면하게 되네. 당연한 사실대로 바로 일러진 그게 우리 하도 공안의 본연의 그 뜻이라. 거기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본 것이 본심이다. 당연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데는 아무런 재주나 기교가 필요치 않다. 재주나 기교를 부리게 되면 도리어 사실을 비뚤게 보게 된다. 사실대로 본 본심은 순수무구하여, 그렇죠? 아무도 때 묻은 것도 조작도 없고 순수무구하여 일체 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거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천전 그대로, 여기 거짓말 한 것도 없어요. 거짓이 없고 꾸민 것이 없어. 근데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말이 열에 부처님은 일반 사람과 달리 특수한 것이 있느냐고 하고 물었을 때 서벌존자가 특수한 것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 그렇지. 특수한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특수다. 말이 일반 사람과 달리 특수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벌써 거짓이다. 부처님은 절대 거짓으로 말하는 분이 아니다. 뭐가 달리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거짓이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있다 없다 양면에서 열애를 보라 이런 말이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고 천진 그대로 원래의 모습이다. 그런 자리에 무슨 개교 사량이 붙어 있겠는가? 이게 한자에 읽으면 10만 8절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량 분별을 놓아버리며 본심은 보기 싫어도 보아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치려고 애를 쓰고 알려고 애를 썼을 때는 아무래도 뭐 깨달아지고 알아지도 않는데 놓아보니까 제대로 알아진다. 그때는 보기 싫어도 봐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했던 것도 못 봤던 게 이제 거꾸로 이제 보기 싫다고 눈 가리도 봐준다 그랬어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을 싫어하는 어떤 노빠가 있었어요. 부처님은 엄마 도망가고 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어느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 제자를 초청해서 대전 고향 올리겠다고 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부처님이다. 아이고, 오늘 부처님이 오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고. 이래저래 이게 대문을 온다고 하니까 이제 연문을 타니까 해변에 부처님 그때는 연문을 딱 들어오세요. 아이고, 보기 싫어도 안 되겠다. 그게 뭐 손바닥으로 부처 딱 그러니까 손바닥 마디마디에 부처님 나타나는 그렇듯이 사량 분별을 버리며 보기 싫어도 봐준다 그랬어요. 본심은 이제 보기 싫어도 봐주는 것이다. 이 본심은 끝없는 과거와 끝없는 미래에 거쳐 무한한 시간 속에 단 한 번도 생멸한 일이 없고 한 번 나고 죽은 일 없었답니다. 영은 불멸의 존재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동서남북 상하의 공간과 그 속에 모든 생멸은 한 마음속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따지고 한 마음속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 부처님 경지에 보통 일체 우주 삼람마다 그림자 존재라고 그랬어요. 본심에는 생산이
본의 망상이니 하는 것이 붙어 있을 수가 없으나 마음이 산란하여 공적 영지가 온전치 못하며 불안이 삭트지 않을 수 없다. 공적과 영지에 어느 쪽 하나라도 결하며 온전하다 할 수 없다. 공적 영지의 본심은 영지이며 그대로 공적이요. 영지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그 종소리 났는데 종소리인데 몰랐다 하는 거는 다른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인 것이요. 그런데 딱 종소리 딱 알아차릴 때 보면 어째서 알아차리냐. 살아나는 생각 없다는 공적했기 때문에 종소리 듣지. 종소리 들었다 하는 거 아닌가 공적했구나. 공적하면 틀리지 않은 법이다. 알았다 하는 공적하면 안다는. 그 영지와 공적은 절대 둘이 아니다. 공적의 본심은 영지이면 그대로 공적이요. 공적이면 그대로 영지이다. 공적과 영지가 둘이 아니다. 공적과 영지를 둘로 보는 것은 영지가 되면 산란하여 공적이 결하고 또 공적이 되면 혼침하여 영지가 결하여 온전하다 할 수가 없다. 술의 두 바퀴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서 바로 나가지 못한다. 공적과 영지가 하나라야 참된 영지요 참된 공적이라 하겠다. 참된 영지는 지시분별이 아니니 공적이요 참된 공적은 무기혼침이 아니니 영지일 것이다. 혼침과 산란이 아닌 공적과 영지가 원만한 마음이라야 마음속에 혼침과 산란을 녹이고 양바퀴로 갖춘 수레와 같이 똑바로 정인하여 불생불멸의 열반의 언덕에 도달할 것이다. 이 마음 깨달은 거랑 공부의 내용을 설명한 거다. 일상생활에 동과 정에 있어서 움직일 때도 있고 조용히 있을 때도 있답니다. 동과 정에 있어서 행주자와 생활하는 것은 뭐 각자 자기 뜻에 알아서 하면 되네. 뜻에 맡기고 공적과 영지를 온전히 하면서 혼침과 산란을 녹여가는 것이 수도일 것이다. 조심자는 마음이 산란하기 쉬운 일에 동과 정에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움직여도 마음이 피곤해도 안 되고 너무 가만히 조용해서 뭐 혼침해서 안 되거든. 그래서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양이 한쪽에만 동해도 안 되고 이장에 정해도 안 될 것이다. 수도가 익어지면 승연되면 되고 동종일효가 되면 일체 무예가 될 것이다. 공중에 새가 종의 무진으로 날더라도 공중에 흔적이 남지 않듯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